성경 누가복음 11장 33절로 44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로 44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다 같이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 말씀. 다시 하였으면 아멘.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에 들어오는 빛이라. 내 눈에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안에나 보면 내 몸도 밝으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도 내가 없으면 불의 빛을 쫓아가지 눈이 밝으시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그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리라 속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으시므로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화와 분노와 모든 실수의 시초를 되는데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지며 너희여 너희는 아멘. 예수님께서 그 벙어리 들린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벙어리 들린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와 같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지금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오해를 이제 수정해 주셨는데, 하나는 귀신의 왕 바알부알과 귀신들이 싸우면 자중질환 집안 싸움에서 집안이 제대로 서겠는가, 그러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또 하나 너희의 자녀들 가운데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가 그 자녀들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고 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도 똑같이 너희의 자녀들처럼 이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나한테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하면서 그래서 오해를 좀 이렇게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귀신 들린 사람, 특별히 벙어리가 되게 하는 못된 귀신을 예수님이 왜 내어 쫓음으로 그 사람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가 메시아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러 왔다라고 하는 거. 지금까지 귀신이 저 사람을 사로잡아서 있었는데 내가 그 귀신으로부터 저 사람을 이제 구해낸,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메시아요. 메시아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을 이제 죄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탄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구원의 사역을 하러 온 것을 나타내려고 내가 지금 상징적으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의 몸속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고 저 사람을 저렇게 온전하게 만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오해도 좀 풀고 설명을 쭉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고 또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도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오해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계속,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폈듯이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니느웨로 가가지고 요나가 복음을 증거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제 40일이 지나서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열심히 전했어요. 그랬더니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동물들까지 금식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일시적으로 이제 용서함을 받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회개했던 이유는 어떤 막 요나가 행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고 믿어서 회개한 게 아니라 요나의 말씀을 그냥 믿고 회개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그 전에 이미 보여줄 것을 다 보여주었다고 이제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을 이제 믿고 너희들이 이제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어떻든 주님이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또 주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메시아로도 인정 않고 또 메시아의 사역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 답답하셔서 좀 자신이 누구이며 또 자신의 사역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비유를 해주시는데 먼저 등불의 비유를 그들에게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33절 말씀을 이제 한번 저희가 보게 될 것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할까요? 33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 등불의 비유를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등불의 비유를 좀 듣고 그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전해주는 그 복음을 좀 저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했어요. 등불, 사람들이 이제 등을 어떻게 해요? 켜요. 사람들이 등을 켜는 이유가 뭘까요? 등은 뭐 화날 때 켜요? 깜깜할 때 켜요? 깜깜할 때 켜죠. 깜깜할 때 등을 켜는 이유가 뭐예요? 네? 그렇죠. 밖에 하려고. 사람이 밤에 등불을 이렇게 다 키우는 이유는 뭐 깜깜한 밤을 어떻게 해요? 환하게 밝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등불을 켜가지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밀실에 두거나 그리고 그릇으로 이렇게 덮어주지 않고 도리어 어디에다가요? 등경 위에다가 높은 곳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등불의 역할은 어두움을 물리치고 환하게 비추려고. 그러니까 등불을 감추려고 한 게 아니라 등불은 어떻게 해요? 환하게 비추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예수님 빛이시다. 예수님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과 기적 그리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빛을 이렇게 등을 키우는 이유는 감추려고 키우는 게 아니고 그죠? 환하게 비추려고. 그래서 높은 곳에 다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하는 이 행위는 뭐 이렇게 감추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다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감추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보게 하고 그래서 다 깨닫게 하고 다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죄, 그 사람들의 어두움, 자신들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환하고 비치게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답답하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모든 행위는 이 등불처럼 이미 환하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다 알기를 바라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비유를 하나 해주시는데 그 비유가 34절 말씀이에요. 자,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리라.
사람들이 왜 깨닫지 못하는가를 예수님께서 내 몸의 그 등불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봐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의 신체 중에 눈을 뭐라고 얘기해요? 눈을 우리 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자, 봐요. 지금 저도 눈이 보여요. 좀 잘 안 보여서 안경을 썼지만 여러분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눈이 있으시잖아요. 자, 이렇게 눈이 이렇게 밝아요. 밝는다는 것은 다 보여. 그리고 보면 내 신체를 이렇게 내가 다 살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체도 다 살필 수 있어요. 그죠? 집사님, 권사님 저기 여기 뭐 묻었는데? 이렇게 알려줄 수 있고 다 알죠. 또 나도 거울을 보면 어떻게 해요? 여기 뭐 묻었구나. 또 내가 거울을 안 보더라도 내 몸을 이렇게 직접 보면 여기가 뭐가 묻었고 뭐가 이렇게 다 알죠. 그죠? 그래서 눈이 어떻게 해요? 눈이 이 눈은 내 몸의 등불 같아요. 내 눈이 이렇게 성하면 밝으면 다 보면 내 몸도 어떻게 해요? 밝아요. 나도 왜 다 더러운 거 털어내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내 눈이 안 보여. 그러면 내 이 신체에 더러운 거 묻은 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깨끗해요, 더럽겠어요? 더럽다. 그 눈이 어떻게 상당히 중요하다. 눈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등불이에요. 눈이 밝은가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깨끗한 사람도 될 수 있고 그 더러운 사람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나는 빛이에요. 그래서 나는 빛의 원래의 목적은 어떻게 해요? 환하게 비치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아. 다 알기를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해. 제대로 보지 못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우리 몸이 눈이 우리 몸의 등불인데 즉 그래서 눈이 환하면 나의 모든 신체를 다 살펴서 더러운 것은 털어내고 깨끗이 하고 반대로 내 눈이 안 보이면 내 더러운 것들을 털어내지 못함으로 내가 더러워되는 것처럼 내 눈이 밝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에 따라서 내가 더러운 것을 털어내고 깨끗한 사람이 되냐 더러운 것을 털어내지 못하고 역시 더러운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처럼 사람이 왜 내가 이렇게 빛이신데 빛이신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할 때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렇다. 저 사람들이 왜 내 말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가라고 할 때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내가 빛 대신 그 말씀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해. 저기는 환한데 내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캄캄한 거죠. 사람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저들이 이렇게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비춰보고 그래서 이게 잘못되었구나.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래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눈이 밝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밝지 못하니까 그 빛 대신 말씀을 들어도 빛 대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아도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비춰서 바라보지 못하니까 여전히 나는 죄악 속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눈이 너희 몸의 등이야. 너희 눈이 밝아야 되잖아. 밝아야 너희의 더러운 것도 이렇게 발견하고 털어내고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너희가 내 말씀을 내가 전하는 이 말을 깨닫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영적으로 눈이 밝기를 원한다라고. 그럼 영적인 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이해하는 그러한 시각을 얘기해요. 이것을 그래서 3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35절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눈이 밝은가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살폈던
그 37절부터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주님이 전한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향한 이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자기 주님의 말씀과 이적을 자신의 삶에 이렇게 비춰보고, 그래서 더러우면 회개하고, 그래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므로 그들이 영적인 어두움 속에 빠진,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한 예를 예수님께서 이제 37절부터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 우리가 37절로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요. 근데 이 삶이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삶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그리고 43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44절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평한 무장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주님께서 연달아 그 사람들에게 화 있다라고 얘기해요. 저주받을 사람이라.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어떻게 해요? 막 저주. 주님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에는 사네드린 공회라고, 오늘로 말하면 국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먼저 재판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거짓 증인을 매수해가지고 거짓 증인이 그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종교 재판소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그 고소의 내용이 뭐냐면 지가 왕이랍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신성모독한 것처럼 그 종교적인 이유로 재판을 걸었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 회의가 예수님을 이렇게 재판을 하는데 종교적인 내용을 가지고 네가 신성모독했네.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해요? 사형, 죽어야 돼.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는 종교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으나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이 사법권은 없어요. 당시에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 유대의 종교는 인정해 주었어요. 그 종교적인 재판권도 인정해 주었어요. 그러나 사법권은 인정해 주지 않아요. 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누구에게 거기 있느냐?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에게 있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다가 이제 또 고소를 했어요. 근데 이때 고소는 뭐예요? 종교적인 이유로 가지고 고소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정치적인 내용을 가지고 고소를 해요.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인데 제가 왕이라고 합니다. 막 밀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렇게 하는 그러한 반란자입니다. 이런 이유를 막 걸어가지고 자기네들은 지금 종교적인 이유를 가지고 재판해서 사형 그랬는데 자기네들이 로마 정부에서 할 때는 종교적인 게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억울하게 어떻게 해요? 재판을 받게 되는데 빌라도가 5번이나 예수님을 신문을 하는데 5번이나 죄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때려서 놔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막 큰 소리를 하죠. 그래서 그 소리에 져서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몇 대 때리고 바라바를 대신 놔주고 예수님을 이제 그들에게 넘겨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죠. 자, 예수님 입장에서는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하죠. 그러면 자신을 이렇게 십자가에 내놓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욕지거리라도 할 수 있고 막 저주도 할 수 있고 저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억울하잖아요. 이게 너무 억울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자기 유익을 누리는 게 아니고 다 사람들을 위하여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채워주고 심지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짓말로 그래서 재판에 넘기고 그래서 자신이 지금 억울하게
죽게 되었으니 화 날 만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못 박혔어요. 옆에 강도들이 있다 그랬죠. 한 강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아주 악한 놈이거든요. 십자가 처형은 아무나 하지 않고 극악한 죄인들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엄청난 큰 죄인이죠. 죄인 중에 엄청난 죄인. 그런데 한 죄인이 막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죠. 막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밑에서는 어떻게 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그렇게 하면 우리가 믿어줄게. 막 조롱해. 억울한 데다가 막 밑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지금 아픈데 막 밑에서 막 조롱까지 열받을 수 있어요. 저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저주 안 하세요. 불쌍히 하게 해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주님이에요. 주님은 저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화 있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게 우리가 얘기하면 그냥 저주받을 놈들아 이런 거예요. 심하게 표현하면. 주님은 십자가에 억울하게 엄청난 고통, 막 죽어가는 데서 막 조롱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화를 내지 않으세요. 저주 안 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그 정도로 싫어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죄는 뭐예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겉과 속이 다른 외식. 종교 지도자들로 신앙이 좋은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누가 봐도 막 저분은 걸음걸이도 참 거룩하게, 말도 막 거룩하게, 행동도 그렇게, 저 사람만 뒤통수만 봐도 막 은혜가 되고, 저 사람의 말만 하는 것도 막 얼굴만 봐도 막 은혜가 되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속은요 썩었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감쪽같이 속여? 막 신앙이 제가 목사니까 목사 욕할게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잘 몰라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아시는 어떤 사모님은 그냥 다 알아요. 우리 교단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막 다른 교단의 막 유명한 교회 막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래요? 막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근데 그 젊은 날에 그 목사님들의 사역을 보면 너무 신령하고 온 국민으로부터, 온 성도로부터 존경을 그렇게 받는데, 은퇴할 때 막는 그 젊었을 때 그 오랜 생활 보여줬던 그 모습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막 자기 자식을 정말로 자존심의 후임으로 교인들이 다 원하면 세울 수 있는데 막 다 반대하는 대로 막 불법을 하면서 막 그렇게 해서라도 막 세우고, 내가 이 교회 이렇게 했으니 나한테 50억 줘라, 50억 줘라. 50억 우리는 큰데 서울에서 별로 안 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50억, 80억 막 이렇게. 저는 그냥 제가 목사니까 얘기한다 그랬어요. 제가 의로워서 이런 건 아니고 그 모습만 봐도 말이죠. 막 정말 선생님의 그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는 것처럼 교우들이 그렇게 목사님 존경하고 그렇게 대하고 이렇게 했는데 은퇴하시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막 그렇게 믿어왔고 존경했던 그 한순간에 다 깨어졌을 때 그 실망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요. 여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 백성들한테 막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사귄 거예요. 속은 어떻게 해요? 겉과 속이 너무 외식.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으면서 죽어가면서도 조롱받음에도 불구하고 저주하시나요? 오히려 용서하신 주님이 이들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크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주님이 이렇게까지 크게 책망합니다. 그 정도로 이들이 못 살아요. 왜 이렇게 못 살았냐? 영적인 눈이 뭐예요? 어두워서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봐요.
봤어요. 지금까지 엄청난 기적들을 보고요. 주님의 그 말씀들을 그들이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막 매주일 지키고 무슨 공적인 예배 참여하고 새벽 예배 참여 다 그런 말씀을 그렇게 듣고 막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다 봤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어떻게 자신에게 비춰보지 못해요.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이렇게 살피지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죄의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죄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빛 대신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알으라고 등불이 원래 목적이 환하게 비춰놓은 거예요.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것은 다 공개하고 다 들고 알으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막 그렇게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전히 듣고 목격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삶이 달라지자 여전히 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 왜 그럴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또는 저분이 왜 내가 그렇게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모든 말씀 모든 일을 다 참여하는 왜 변하지 않는가? 왜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영적인 눈이 혹 어둡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눈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것일까? 할 때 힌트를 하나 얻었어요. 열왕기하 6장에 가보면 엘리야 얘기가 나와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숨어 있다가 오면 어떻게 해요? 다 물리죠. 또 해가지고 오는데 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또 그래가지고 아람 나라 왕이 열받았어요. 야, 이거 이렇게 다 하는 것은 누군가 첩자가 있을 거다 우리 중에. 그랬더니 한 신하가 뭐라고 해요? 거기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고. 그런데 그 선지자가 왕의 침실에서, 왕의 침실은 가장 어떻게 해요? 은밀한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까지도 다 알아서 그 왕에게 가르쳐주고, 왕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숨어 있다가 오면 그렇게 공격해서 우리가 하는 거라고. 그 사람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이길 길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왕이 막 군인들을 보내요. 어디 있냐? 도단이라고 하는 성이 있대. 그래서 도단성을 이렇게 포위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밤에 은밀하게 포위했어요. 아침에 그의 종이 이렇게 날아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적군이 막 이 성을 완전히, 이제 자신과 이 주인은 다 죽게 된 것이, 막 놀래가지고 엘리사를 깨우죠. 큰일 났다고, 죽었다고, 끝났다고. 근데 뭐 엘리사는 뭐 염려도 안 하고,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다 보면서도 놀래지도 않아요. 그가 놀라지 않았던 건 뭐예요? 그의 영안이 열려서 그 군대들을 포위하고 있는 천군 천사를 본 것이지.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개아시의 이 눈을 열어서 좀 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여셨어요. 영적인 눈을 여셨어요. 그때는 뭐가 보일까요? 그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천군과 천사가 보이는 것이, 두려움과 놀람과 이런 것이 이제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영화는 엘리사가 이 종을 위하여 기도하였을 때 주께서 열어주었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엘리사의 간구를 들어서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 그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주께서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받아달라고 우리가 시편에서 얘기한 대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게 되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적어도 이러한 간구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간절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3년 열심히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실 메시아로 잘 몰랐어요. 주님께서 나중에 얘기하셔요.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거야.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야. 진리의 영이 너에게 임하면 그 진리의 영이 너희를 깨닫게 하실 것이야.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러더니 이들이 똑똑해졌어. 진리의 영이신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이 가르쳐줬던 모든 그 말씀들이 퍼즐처럼 쪼각쪼각 쫙, 주님이 말씀하셨던 게 이런 뜻이구나, 주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놀라운 이적들이 바로 이거구나 하고 막 그 지금까지 쪼각쪼각 있던 모든 것들이 퍼즐 맞추듯이 쫙 이렇게 맞춰졌어요. 그리고 길거리 나가요. 그때 당시에는 6월절이라 우리 국내에 있는 모든,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을 왔고, 그리고 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외국으로 해서 살려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 달에 거쳐서 이 절기를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와가지고, 예루살렘이 적은데 여기 막 사람이 빠글빠글.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설교를 합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놈들 학문이 없는 무식한 놈들 아니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렇게 똑똑해? 구약을 다 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창세기부터 쫙 다 꿰는 거예요. 자기들도 성경학자인데, 오늘로 말하면 신학자들인데 성경을 많이 안다는데 자기네들도 깜짝 놀라요. 자기네들도 모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기네는 평생 이 성경만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전하는 그 말씀을 보고 뻑 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인정할 정도. 저들이 무식한 자 아니었어? 학문이 없는 자들인데 왜 이렇게 저렇게 똑똑해졌을까? 그러면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알게 하실 때, 아셨습니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라든지, 적어도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라든지, 묵상할 때라든지, 성경을 공부할 때든지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자세가 뭐냐? 주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진리의 영신 성령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깨닫게 하셔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살피게 돼요. 그럴 때 비로소, 그 전까지는 어두워서 여기 죄를 짓고 있어. 심지어 죄를 짓는지 죄인지도 모르고 짓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춰볼 때,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가,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그리고 철저히만큼 주 앞에 회개하고 주의 사람으로 바르게 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주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의 허물과 부족과 연약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변함없이 그냥 똑같이 죄를 삽니다. 근데 이게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잘못한지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삽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말씀을 드릴 때마다 진리 여기신 성령께 간절히 구하여서 내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복을 보라 볼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에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을 내 자신을 살피고 그래서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부르시고 예배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여전히 나는 어둠 가운데 있으며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철저만큼 비춰 살펴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술 이후에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임집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가 건강이 속히 회복되고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또 주의 이름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과 함께 어려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안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셔서 덥지만 기쁨으로 그 일들을 잘 섬김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 주님을 본마다 저희 교회가 지역교회를 섬기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으며 또 그런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크게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주관하시고 이 일을 지도하는 모든 또 이 일에 협력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고